앉으신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책과 어린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오실 메시아. 신구약 성경을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죠.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 또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은사자를 보면은 그냥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려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죠.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평소는 안 그랬는데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하는데 눈물이 난다, 뭘 의미하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길 바라요. 그냥 그치?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우리 장의자 가운데 말이죠, 우리 곽티슈를 다 놓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에 너무 울어가지고 그냥 곽티슈 뽑는 소리가 저기서 쑥 저기도 쑥. 아멘을 해야지. 찬양대도 쑥.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말이야, 눈물이 사라진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4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에는 헬라어로 오른손 위에라는 의미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열린 손바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줘요. 오늘 강창호 목사님이 이 송리스트를 쭉 보니까 담임 목사가 준비한 설교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셨더라. 강 씨가 잘해, 그죠? 박 씨보단 조금 부족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주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 완전하며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이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밝히 보이실 수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을 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 누가 가장 잘 해석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교 교수가 목회 많이 하는 목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담임 목사는, 우리 교육자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결혼해서 이렇게 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젊은 시절 얘기예요. 처녀 때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은 이 말씀을 딱 펼쳐서 읽으면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막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말씀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일곱 인으로 인봉한 책을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재진이란 말이에요. 재진. 그래서 담임 목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인 거예요.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나가는 말로라도 설교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봉된 책을 펼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혜령 박사가 한국의 석학이었고 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분의 책을 읽으면요 대단합니다. 그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지적인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언제 깨졌어요? 그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망막박리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설거지하면서 그릇을 다 깨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강팍함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딸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칭호가 나오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먼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예요. 이것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를 향해 했던 축복의 예언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큰아들을 향해서, 큰딸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뿔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메시아는 악을 징계하고 평화로운 이상국가를 이루시며 다스리는 왕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7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고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약 39권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셔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법과 신법이 있어요. 어느 법이 더 힘이 있어요? 신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이,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더 로드스 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제7 안식교나 이단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담임 목사한테 들었던 풍어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야. 어째 아멘이 없어? 글쎄 우리 목사님은 유월절 안 지키던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안식일 안 지키는구나,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토록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그냥 한번 내가 가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조금 남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우리 한상희 권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예수님 믿을 거 믿어졌어? 머리를 흔들어도 세게 흔드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이신 분,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온다고요.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최고봉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다윗의 인간적 혈통을 통해 오셨으나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뭐예요? 인봉을 푸실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에 항상 넣는 이름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 저도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름을 넣을 때는 이 낱말은 다 들어가세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디 예수여야 돼? 나사렛 예수여야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현관문에 번호키 있죠. 번호키와 같은 거예요. 그 번호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최후의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며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그 찬양하시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장 6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며 현재는 중보자로서 계셔서 십자가의 대속사에게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요, 그 위에 있었던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드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손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아멘. 이 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새 노래의 내용에서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은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뭐로요? 자기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신 후에 어린 양이신 주님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요, 그들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오늘 에베네셀 찬양단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 가사를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나옵니다. 9절로 가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그분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이 7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아멘. 여기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6가지는 그리스도의 속성과 본질을 잘 나타내요. 그런데 찬송은 천사들과 백성들의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침보다 하나님은 찬송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 진짜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뭐 성도들한테 오늘 찬양 잘했다 이거 들어봐야 뭐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멘. 말씀 들을 때도 딴짓하면 안 되지만은 찬송할 때도 같이 찬양을 해야 돼요. 앞에서 강 목사님이 그냥 막 손 들고 이러면 말이요, 여러분도 좀 몸을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말이에요.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움직여봐 그냥. 자, 오늘 한번 손도 들어봐. 손도. 와, 막 이래 찬양해봐. 그냥 강 목사님 더 좋아가지고 막 펑펑 뛸 거야. 강 목사님 그렇지? 그런데 그냥 저 양반 왜 저러고 있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라고요? 찬송,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이 스마트폰 가지고 보니까 이게 내 첩보를 입수한 건데, 어느 권사님은 뽕짝을 좋아한다고 자꾸 뽕짝을 틀어놓는데 집에서 그건 기도하다가도 뽕짝뽕짝 한다고. 찬양을 틀어놔야지, 찬양을. 아멘. 이게 참 스마트폰이 잘 쓰면 좋아요. 성경도 읽어주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받으실 분은 따릅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송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요. 절대 사람을 찬양하고 찬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12절에 나오는 찬송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화답송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말씀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분에게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피조물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찬송과 찬양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아버지 두루마리기를 펼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